할렐루야. 예, 오늘 아침에 나눌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네 가지 관계입니다. 믿음의 네 가지 관계. 아시는 것처럼 이제 히브리서는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믿음이 흔들리는 유대인들, 믿음이 흔들리는 크리스찬 유대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이 성도님들이 믿음이 흔들리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거죠. 유대교로 돌아가면 갈등이 없으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면 복잡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막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 버릴까, 아니면 그대로 기독교에 남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계속 가질 것이냐, 아니면 유대교로 돌아갈 것이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래서 당시에 배교라는 말은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거죠. 여기 보니까 장막을 섬기는 자들, 다시 장막을 섬기고 싶은, 그렇게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왜 그렇게 흔들리는가? 왜 이렇게 믿음이 왔다 갔다 하는가? 바로 고난 때문입니다. 핍박과 학대와 어려움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항상 순풍이 아닙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 아닙니다. 때로는 역풍을 맞기도 하고,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한 일을 겪기도 하고, 손해를 보기도 하고, 광풍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그 광풍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느냐, 이것이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편지를 쓰게 된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히브리서를 이제 거의 마무리하는 이 마지막 단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믿음,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견제하기 위하여 뭘 얘기하냐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관계가 좋아야 믿음이 좋다. 여러분, 여기 막대기가 하나 있다고 해요. 막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 막대기를 세워야 됩니다. 이 막대기가 믿음이니까 똑바로 세워야 돼요. 근데 이 막대기 하나만 이렇게 딱 세우면 어떻게 중심을 잘 잡아서 세울 수는 있을 겁니다. 하지만 후 하고 풀면 막대기는 금방 넘어집니다. 이 막대기가 조금 더 견고하게 중심을 잡을 수 있으려면 수평이 또 있어야 돼요. 수평. 그래서 이게 조금 더 중심을 잡아주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세울 거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중요해요. 수직이 없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다른 관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에 영국에 큰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런던 시내 중심에 있던 가로수가 바람에 다 뽑혀버렸어요. 얼마나 바람이 셌든지 가로수가 그냥 다 뽑혀버렸어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영국 안에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를 하는 거죠. 어떻게 이 가로수가 다 뽑히냐. 아무리 그래도 알고 봤더니 이 가로수를 심을 때 너무 띄엄띄엄 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에서 뿌리가 밑에서 서로 엉켜야 되거든요. 뿌리들이 서로 엉켜야 아무리 태풍이 와도 나무들이 딱딱 서 있는데 이게 그냥 심어만 놓으니까 띄엄띄엄 심어만 놓으니까 나무들이 바람에 픽픽 다 쓰러져 버린 거. 그걸 알아낸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홀로 독고다의 신앙이죠.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사이가 좋으면 된다. 믿음이 굉장히 신실해 보이지만 가장 위험한 관계입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만 좋자. 이것은 나중에 태풍이 오거나 역풍이 올 때 감당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믿음의 뿌리가 엉켜야 되거든요. 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엉켜야 되지만 형제들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도 엉켜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엉켜야 되는 관계가 바로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자신과의 관계. 그리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에서 하나 더 이야기를 해요.
바로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 여기까지 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의 통찰이 좋은 거예요. 오늘 이 네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네 가지 관계니까. 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이 믿음을 어떻게 세울 거냐.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어려울 때든 좋을 때든 순간순간.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어떤 예수님을 바라보자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고난당하신, 어려움 당하신, 우리 예수님도 이런 치욕을 받으셨는데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치욕을 못 받겠느냐, 지금 이런 논리인 겁니다. 자, 13절 말씀을 한번, 12절이네요. 1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여기 치욕이라는 말, 오네이티스모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불명예입니다. 불명예. 여러분, 사람이 명예가 참 중요해요. 명예가 뭐냐면 내 존재를 인정받는 겁니다. 잠언 22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잠언 22장 1절.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읽어보시죠. 시작.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예, 여러분, 명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명예를 다 잃어버렸어요. 치욕을 받았어요. 치욕을. 오늘날 우리 기독교를 세상에서는 기독교라고 안 부르잖아요. 치욕적인 이름을 우리에게 붙여주잖아요. 치욕을 받았어요. 치욕을.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거냐. 믿음이 흔들리죠. 내가 이런 치욕을 받아야 돼? 내가 이런 불명예를 받아야 돼? 왜 내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돼? 불명예, 치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 바라보자. 우리 예수님도 나를 위하여 영문 밖에서 치욕을 받지 않았냐. 예수님도 옷벗김 당하고, 예수님도 침뱉음 받고,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귀신 들렸다 얘기 듣고, 미쳤다는 소리 들었고, 예수님도 그런 불명예를 받으셨으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불명예를 받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불명예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 이 얘기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3절,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런 취급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제가 그 성구를 잘못 인용한 것 같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3절이네요. 고린도전서 4장 13절. 예, 읽어보시죠. 시작.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도 전도하러 다니면서 사람들이 바울을 뭐라고 취급했다는 거예요. 아주 더러운 것, 만물의 찌꺼기, 이렇게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울도,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바울도 우리를 위해서. 그러니 나도 누군가가 나를 더럽거나 누군가가 나를 만물의 찌꺼기같이 대한다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럴 때 오늘 첫 번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이런 치욕을 받으셨구나,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이런 부끄러움을 당하셨구나, 이걸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믿음을 붙잡을 수 있을 거냐. 첫째는 예수님 바라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주님을 찬송하자는 거예요. 찬송. 자,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줄 수 있을 거냐? 그게 찬송에 있다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찬송은 찬송이고 믿음은 믿음이지 않냐? No. 절대 아닙니다. 찬송은 믿음에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다운될 때 있잖아요.
다운될 때, 믿음이 쫙 처질 때, 정말 힘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 어때요? 교회 와서 함께 찬송할 때 내 믿음이 큰 격려를 받습니다. 찬송가 가사 하나하나가 어찌 그리 나를 자극해주고 어찌 그리 나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가사 하나가 확 와서 박히면 눈물이 그냥 확 쏟아지고 설교 뭐 10편 들은 것보다도 찬송가 한 곡에 그냥 내 영혼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시면 아멘해 주십시오. 찬송이 나의 믿음을 격려하고 나의 믿음을 고무하고 나의 믿음을 자극하는 데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좀 드리자. 장막의 제사 말고 하나님께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것이 나의 믿음을 이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롭게 한다. 태풍은 옵니다. 어려움은 와요. 이럴 때 나의 믿음이 형체도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사라져버리는 그런 믿음 말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아무리 비바람이 쳐도 그냥 딱 끄떡없는 믿음이 될 수 있으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바라보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항상 찬송의 제사를 저와 여러분의 입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이웃과의 관계죠. 형제와의 관계가 좋아야, 형제와도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엉켜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물론 엉켜야 되지만 형제들,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관계가 좋아야 또 이게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나 혼자로는 불안해요. 내 옆에 누군가가 나를 좀 부축해주고 나를 좀 지탱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죠. 아론과 훌이 옆에 있어야죠. 그래야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형제와의 관계 안에서 이 형제와의 관계를 통해 내 믿음의 돈독함을 받을 것이냐.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 16절도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같이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이 형제와의 관계가 참 좋아야 되는데, 이 형제와의 관계가 좋으려면 뭘 해야 되는가?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주고 섬겨주고 대접해주고 선을 행하고. 형제와의 관계가 좋아지려면 그 열쇠는 섬김에 있습니다. 나 섬김 받아야지 하면 관계 안 좋아져요. 그러면 관계가 점점 안 좋아집니다. 받으려고 하시면. 근데 내가 주잖아요. 내가 자꾸 섬겨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그럼 관계는 더 좋아집니다. 관계가 좋아지면 믿음은 더 좋아져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고향을 떠나요. 왜 고향을 떠날까요? 출교를 당했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당에 못 들어와요. 공동체 생활이 어려워져요. 물건을 사고 파는 것도 힘들어져요. 그러니 고향을 떠나는 거죠. 유리방황하는 겁니다. 오늘은 어디서 자나, 오늘은 저녁에 뭐 먹나 깝깝한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돌아다니는 겁니다. 믿음의 형제들을 알 수 있는 표식이 아마 있겠죠. 뭐 고기 모양의 익스투스 모양을 보고 들어갔든지 아니면 뭔가, 그래서 그 집을 들어가는 겁니다. 나도 크리스찬이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 오늘 하룻밤만 좀 채워주시오. 그러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환대해 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주라는 거예요. 그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런 분들이 가죽을 입고 돌아다니고.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오늘 보면 2절에. 그러니까 천사를 대접한 아브라함도 있으니까 우리도 형제들을 대접하다 보면 천사를 대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천사를 대접했고 천사들의 발을 씻겼지만 사실은 그 천사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바꾸면 하나님을 부지 중에 대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부지 중에 대접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을 환대하고 형제들을 영접해 주자. 이번에 우리 김은민 선교사님이 태국에서 들어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국에 들어가긴 들어가야겠는데 한 달 정도 아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낼 곳이 없다. 아직. 그래서 광주를 내려갈 건데 혹시 우리 교회에서 하룻밤이라도 재워줄 수 있겠느냐? 마다할 이유가 없죠. 무조건 오십시오. 무조건 오십시오. 여러분, 그건 우리 교회가 복받는 길입니다. 선교사님을 하룻밤이라도 재워드리는 거. 그건 저희 공동체가 부지 중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기회인 거예요. 선교사님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내려오십시오. 하룻밤은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틀밤이라도 해드리려고 했는데 하루만 딱 하고 또 일정에 있어서 옮기셨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영접해주고 환대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고, 그러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죠. 그 다음 세 번째, 내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 자신 또한 내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내 자신을 또 잘해야 돼요. 내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내 안에서도 믿음이 잘 유지될 수 있도록 나 스스로에게 관계가 좋아야 돼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거룩이에요. 내가 내 자신이 거룩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자,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4절과 5절을 또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이 흔들릴까? 관계인데 어떤 관계냐? 부부관계예요. 4절에 부부관계. 침소를 더럽히지 마라. 결혼을 귀히 여겨라. 부부관계가 좋은데 믿음이 안 좋아. 부부관계가 좋은 것이 나의 믿음 생활에 분명히 유익이 됩니다. 부부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것이 나의 어떤 믿음을 유지하고 이 믿음을 지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안 좋으면 믿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부부관계가 늘 좋으면 좋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인데 자족할 줄 알아야 된다. 족한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믿음이 유지되는 데 도움이 돼요. 근데 족한 줄을 모르는 거죠. 난 더 있었으면 좋겠다. 난 더 가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위태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떻게 내 자신과 관계를 만들어 갈 거냐? 첫째는 거룩함이고요. 성적인 순결이고요. 두 번째는 물질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스스로 이 정도면 됐다. 이런 마음을 내가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족이라는 게 참 듣기는 좋은데 내가 정말 자족할 수 있겠는가? 사도 바울이 자족할 수 있으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째는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훈련. 연단이 되셔야 돼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그러죠. 자족하기를 배워야 돼요. 배웠다라는 말은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훈련. 내가 그만큼 나는 훈련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죠. 자, 5절입니다.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정말로 내가 필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채우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 걸 경험하셔야 돼요.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떠나지 않고 내가 너의 필요를 채우고 내가 너의 공급자고 이걸 경험하면 물질에 있어서 연연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의 먹을 것을 나의 필요를 내가 꼭 있어야 할 것을 내가 오늘 어디서 자나 그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오늘 내가 어떻게 입나 그것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그걸 내가 경험하면 있는 바를 족한 줄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형편에 나는 자족한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나 배운 거예요. 익힌 거예요. 연단이 된 거예요. 훈련이 된 겁니다. 그래서 훈련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재정을 주장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족한 줄 알까요? 자족할 줄 알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이 자족의 영성을 갖지 못해요. 오늘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아까 11절을 봤죠. 자, 이제는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아까 우리가 11절을 봤고요. 자, 읽어보시죠.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 배고픔,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어떻게 배울 수 있었나? 13절 뭐라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이 13절만 딱 좋아하죠. 근데 13절에 이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은 그 앞에 있는 문맥과 이어서 볼 때 물질에 대한 자족이에요. 물질에 대한 자족의 영성을 어떻게 가질 수 있나? 은혜 주시는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여보 이 정도면 됐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정도로 절대 만족을 못합니다. 좀만 더 있었으면, 공이 뒤에 하나만 더 붙었으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그냥 동그라미 숫자에 연연하니 내 믿음은 좋아질 수가 없어요. 내 자신과의 관계가 좋아야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데, 내 자신과의 관계는 어떤 게 좋아야 되나? 첫째는 깨끗함이에요. 순결함. 두 번째는 물질에 대한 나의 태도입니다.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면 됐다. 10,000원짜리 한 장밖에 없으면 아이고 이 정도면 됐다. 10,000원짜리 하나여도 나는 오늘 하루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괜찮다. 마지막 네 번째 관계인데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흔들릴 수 있는 이 세대 안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견지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아야죠.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야죠. 내 자신과의 관계도 좋아야 돼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를 더 얘기해요. 바로 영적 지도자와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참 놀라운 통찰입니다. 영적 지도자의 관계가 좋아야 내 믿음이 분명히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자, 7절입니다. 7절하고 17절을 읽을 건데요. 오늘 본문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자, 1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와요? 들음.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 들음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 관계가 안 좋으면 안 들립니다. 저하고 관계가 다 틀어졌는데 제가 옆에서 무슨 천사 같은 설교를 한들 들리겠어요? 안 들립니다. 절대 안 들립니다. 이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하고 관계가 다 틀어져 버렸어요. 저만 보면 이가 갈리는데 어떻게 말씀이 들립니까?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내 믿음이 이 환난의 때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을 인도하는 자들과 늘 좋은 관계에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 잘 지내봅시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